요한계시록 제20장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영을 잡으니 곧 앳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이악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이제 우리 계시록 그 20장 끝나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21장, 22장이 되면 전 계시록 전체가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초기에 안 했던 2장, 3장, 각 교회에 보내는 그런 편지들, 그것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 전체 계시록이 좀 끝나게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아쉬운 부분은 좀 많습니다. 왜냐니까 좀 다뤄야 될 부분도 좀 많고 이러지만 그래도 이 코로나 시국에 이 정도 이렇게 한 것도 상당히 감사한 생각이 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찬양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면서 목사님 이름을 잊어봤는데 교회도 지금 딱 생각이 안 나고 억수로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 은퇴하고 이제 위임에게 물러주면서 그 뒤에 설교를 내가 몇 번 봤거든요. 다시 보는 에베소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은퇴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막간의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훑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도 시간 주시면 여러분들도 다시 읽던 계시록 해가 들을 수 있는, 좀 더 깊이 있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은 20장에 있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 내용이에요. 하나는 뭔가니까 천년왕국에 대한 거예요. 이 천년왕국, 그래서 왕국에 대한 거고, 하나는 이제는 이제 사탄의 멸망, 끝나는 거예요. 사탄이 이제 끝나고
그 다음에 그 최후의 그런 심판, 즉 그 우리 모든 이 세상에 지구상에 있었던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최후의 심판을 받는 그것이 되면서 그 우리가 이제 그 7가지 재앙이 3가지 있었죠. 이 3가지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망합니까? 바벨론이 망하고 이 짐승이 망하고 하는 그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은 뭐냐니까 그 이 바빌론하고 짐승을 탁 쥐고 있었던 사탄이 최종적으로 망하는 그 사건 자체가 오늘 나타나는 그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20장 1절부터 그 6절까지는 뭐냐니까 천년왕국에 대한 거예요. 그 천년왕국에 대한 건데 우선은 이 내용을 딱 설명하기 전에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잠깐 그 개략적인 것만 이렇게 설명을 잠깐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천년왕국은 가장 논란이 많아요. 가장 논란이 많고 그 다음에 이론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 천년왕국을 가지고 무슨 왕국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었죠. 그렇다고 한다 그런 이단들도 생기고 이론이 상당히 많은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교회에서 배우는 천년왕국 자체가 이론 자체가 천년왕국이 언제 임하느냐 그 자체가 중점이에요. 그러면서 임하면서 어떤 사건하고 연계가 되느냐 하는 거는 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점적으로 지금 그 여러분들이 뭐 TV에서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든지 혹은 뭐 어떤 사람들이 뭐 산에 갔다 와가지고 뭐 이래가지고 그래 하잖아요. 하면은 보통 뭐냐니까 크게 세 가지 이론으로 나눠집니다. 이 3가지로. 그러면은 그분들이 막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이 3가지 중에서 한 가지 이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설교도 하고 또 뭐 책도 만들고 막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감안을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그 내용 자체는 그 천년왕국에 대한 부분은 계시록 20장 방금 읽었던 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간략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뭐냐. 크게 천년왕국 자체는 그 3가지로 나눠져요. 그 3가지로 나눠지는데 그 3가지 자체가 바로 뭐냐니까 제일 첫 번째 무천년설이 있고 그 다음에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이 전천년설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후천년설 크게는 3가지로 나눠져요. 이 무슨 말겠죠? 그러면은 전천년설, 그 다음에 후천년설, 이건 어떻게 나눠지는 거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있느냐에 따라서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렇게 나눠져요. 그러면 이제 제일 첫 번째 무천년설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니까 계시록 2장에 나타난 천년왕국 있죠. 이 천년왕국 자체는 그 뭘 이야기하느냐? 이거는 상징적이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래 실제적으로 그 말세에 이 지상에서 1000년 동안 그런 왕국이 이렇게 세워지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거는 정말 그 상징적이고 단 영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이 무천년설이에요. 그래서 장로교 목사들 중에 다수가 이 뭔가니까 이 무천년설에 속한 부분이 많아요. 왜냐니까 그 무천년설에 속한 부분이 이제 장로교 교리하고 이렇게 많이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장로교 소속이지만 학자에 따라서 조금 나눠지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몇 목사님들한테 목회 어려움 하는 분들한테 물어봤거든요. 그 어떤 입장입니까? 하니까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안 가지는 그런 내용, 그런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무천년설은 뭐냐니까 문자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이 천년왕국은 상징적이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럼 천년왕국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 있죠.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기간 있죠. 이게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뭐냐. 여기서 이제 사탄이 결박되는 그런 것들이 있죠.
이거는 어떻게 보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성도들이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다. 그래서 아까 장로 교리에서 왜 그러냐니까 이 장로 교리에서 이신칭의 교리를 자꾸 이야기했죠. 우리도 나도 장로교 목사고 우리 모두 다가 장로교의 소속이지만 이 잘못하면 이신칭의 자체가 거기만 탁 매달려 버리면 조금 이렇게 이상한 그런 이론으로 흘러가 버리고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는 그 충분한 조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하고 조금 유사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전천년설이라는 것은 뭐냐니까 천년왕국이 있으면 그 이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게 전천년설이에요.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후천년설은 뭡니까? 천년왕국이 예수님의 재림보다 먼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후천년설이에요. 그런데 학문적으로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논란이 되는 부분, 특히 장로교에 소속되는 이 학자들도 이 전천년설 있죠. 이것을 주장하는 분들이 많고, 우리 합동 있죠. 합동의 신앙적 체계를 형성한 박형용 박사도 이 장로교 소속이지만 우리 총신에 거의 이렇게 학문을 이렇게 형성한 분이죠. 그런데 무천년설보다 전천년설을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걸 제가 쭉 자료를 통해서 봤어요. 그런데 전천년설은 예수 그리스도가 천년왕국 이전에 재림한다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천년왕국이 있는데 이미 예수님이 먼저 재림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전천년설은요, 많이 퍼져 있는 그 이제 이론 자체가 전천년설을 또 두 가지로 딱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는 뭐냐? 세대주의 전천년설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거는 뭐냐? 예수님이 천년왕국 이전에 이렇게 재림을 하시는데 이거는 뭐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 세대주의라는 것은 대환란 전에 예수님이 먼저 재림하신다. 이것이 뭐냐니까 세대주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역사적 전천년설이라고 또 있는데 이거는 뭐냐니까 예수님은 7년 대환란 있죠? 있으면 그 7년 대환란 지나고 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런 개념이에요. 이 무슨 뭔지 알겠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전천년설, 특히 세대주의 전천년설이나 역사적인 전천년설 이것 자체를 많이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럼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마 이걸 이야기하면 옛날에 막 이 미국에서 어떤 그런 책들이 있죠. 휴거나 이런 책들을 읽어보면 이게 막 그하고 좀 유사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건 어떤 거니까 그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예수님이 그 천년왕국 이전에 먼저 재림을 하죠. 재림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는 거니까 7년 대환란 전에 딱 재림을 하시는 거야. 그러면 요거는 좀 더 사람들이 솔깃합니다. 왜 이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 가지죠. 그럼 어떻게 하는 거니까 갑자기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겠죠? 재림을 다 하고 하실 때 그때 우회되는 거니까 예수님이 먼저 공중재림하세요. 공중재림을 딱 하시는데 여러분들 많이 들은 내용이에요. 아내가 둘이 있다가 한 사람은 휴거돼 버리고 한 사람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 동무가 둘이 있는데 뭐냐, 한 사람은 이렇게 휴거돼 버리고 한 사람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어떤 목사님들을 통해서 설교들었던 이 내용이 요 내용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7년 대환란 전에 재림을 딱 하시면 우리 성도들은 7년 대환란을 겪지 않고 아마 요 이론이라면 우리 모든 교인들은 없어져 버려요. 없어지다 보니까 그때는 뭐 예배 소리도 안 나고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가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그 공중에서 이제 7년 동안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야기 들었죠? 예수님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어떤 개념이라고 그랬습니까? 교회가
본질적인 완전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제 거기서 형성되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너무 아름답죠. 그렇게 이제 되면 그때 보면 아내나 남편이 이 토끼 떨어지가 한 사람은 오고 한 사람은 못 갔죠. 그러면 여기서 남아있는 사람들은 뭐를 겪게 되느냐. 유대인들과 7년 대환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7년 대환란을 겪게 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은 우리 로마서에 보면 이 바울이 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죠. 그것을 받아들여서 뭐냐? 유대인들이 대규모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 7년이 끝나면 주님은 성도들과 함께 이 이제 지상에 재림하면서 그때 천년 왕국을 이렇게 만드신다. 이것이 개락적인 걸 이야기합니다. 세대적인 천년주의, 세대주의 전천년설의 그런 개념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천년 왕국 그 이전, 특히 언제 재림하신다고? 7년 대환란 이전에 이렇게 재림하신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전천년설 중에서 역사적인 전천년설은 뭐가 차이가 나느냐? 천년왕국 이전에 이렇게 예수님이 이 재림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좀 다른 것은 뭐냐? 그 신실한 사람들은 휴거돼가지고 환란을 안 겪죠. 그런 개념이죠. 그게 이제 세대주의 전천년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랬으면 너무 좋겠죠. 그렇죠? 이래 돼서 뭐 환란도 안 겪고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역사적 전천년설은 그런 게 아니고 어떤가 하니까 교회나 유대인이나 불신자들이 함께 뭡니까? 환란을 통과하게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환란 후에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그 환란에서 승리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휴거하고 그 다음에 함께 이 지상에 내려와서 천년왕국을 이렇게 건설하신다 하는 것 자체가 역사적인 전천년설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들 그 자세히 일이 안 바뀌었지만 제가 이때까지 쭉 보니까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그래요. 다 구분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 후천년설이라는 것은 뭐냐? 천년왕국이 그리스도의 재림보다 앞선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세 가지로 탁 나눠져 가지고 또 각자의 그런 이론들이나 이것이 형성된 것이 지금 교회에서 전반적으로 가르치는 많은 목사님들이 가르치는 천년왕국에 대한 개념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 이것을 왜 이야기하는가? 아, 이런 것이 있구나. 막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고 저런 사람이 저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하면 아, 이것은 세 가지 이런 부류에 속해서 이거나 이것을 주장하고 있구나. 그래 받아들이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는가? 너는 오늘 어떻게 하는가? 성경에 있는 그대로 쭉쭉쭉 설명을 할 거란 말이지. 설명하는데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 여기에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이에요. 그럼 환상 자체는 우리가 그 말세에 일어났던 실제 사항하고 똑같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그대로 이렇게 형성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순서에 대한 부분도 의미가 없다는 것은 뭐냐니까 우리가 계시록 계속 읽어왔지만은 환상 자체가 이래 하다가 뭔가 없어지면서 중간에 뭔가 삽입되고 막 이렇게 됐죠. 그런데 환상을 딱 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관광을 딱 보고 가고 난 다음에 뭐 관광한 뭔가를 기록으로 남겨도 상당히 좀 힘들죠. 왜? 동시에 여러 가지를 보는 경우도 있고 이것을 서술하려고 하니까 동시에 받고 경험을 했지만 자기가 생각하기에 요걸 먼저 하고 요걸 먼저 한다 이런 그런 개념도 있죠. 그런데 영적인 그런 환상 자체를 본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성경을. 아, 이런 것은 있는데 정말 이런 것은 상징적이나 이런 것은 영적이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대비해야 된다 하는 거 있죠. 그런 관점으로 보면 되지. 순서가 이게 먼저고 저게 먼저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하는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보면 된다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읽었던 그 천년왕국의 20장 1절, 6절은 내용 자체가 어떤 내용이냐니까 제일 첫 번째로 이제 그 뭔가 그 7개의 그런 그 일곱 반란, 크게 3중 7반란이 일어나죠. 일어나면서 제일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대적이 뭐였습니까? 대적이 뭐였죠? 하나는 뭡니까? 바벨론이었고, 또 하나는 뭡니까? 짐승이었고, 또 하나가 이제 사탄이겠죠. 무슨 말이겠죠? 그럼 사탄이 제일 우두머리예요. 제일 우두머리고, 사탄이 이렇게 사용하는 것 자체가 짐승으로 표현됐어요. 무슨 말이겠죠? 그럼 짐승으로 표현된 이것은 뭐냐? 이 사탄들의 그런 일꾼이라 생각하면 돼요. 무슨 말이에요? 즉 그리스도, 사탄의 그런 일꾼들이라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지상의 사람들의 믿음을 저해시키는 그 믿음을 방해하고, 이 뭡니까? 절대로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복음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뭐라고요? 바벨론이라고 그랬죠. 음녀라고 그러고 바벨론이라고 그랬다, 그죠? 이 바벨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앞에 보니까 뭐가 무너졌습니까? 바벨론이 불타버립니다. 이 바벨론이 이제 불타버리죠. 이 불타버리고, 그 다음에 이 바벨론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바벨론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계속 이야기했죠? 한 나라를 생각해야 돼요. 한 나라를 생각해야 돼요. 로마 제국이나 큰 나라 있죠? 그 나라를 생각해도 되고, 또 그 나라 자체가 있으려고 그러면 그 나라의 문화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 가지 유행이나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나라에 있으면 사람들이 뭔가니까 그 세상 영광에 대한 부분 있죠. 그 영광에 대한 그런 부분, 또한 여러 가지 어떤 사치품이나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뭔가니까 그것이 바벨론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 자체, 복음 자체대로 살지 못하도록 뭔가니까 그게 막 쫓기면서 그런 것들을 구하려고 막 살아가는 모습이 있죠. 그 모습대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벨론이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 바벨론이 정말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적이에요. 가장 큰 이 적이거든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게 만약에 그 바벨론에 이렇게 포로가 되어버리면 제 생각으로는 옛날에 어떻게 잘 믿었던 주님 일을 얼마든 관계없이 그 포로가 되어버리면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이 없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니까 그게 푹 이루어져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오늘도 톡 보니까 오늘은 그래도 가보니까 좀 괜찮더라고. 이 부산 시내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안에 오늘 들어가 봤거든. 들어가 보니까 그와 유사한 또 아파트 사는 사람 이렇게 대화하는 거 들어보니까 우리 아파트하고 여기 같네 저기 같네 이런 이야기 있었더라고. 그런데 그런 부분 자체에서 이렇게 사람이 매여버리면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열매가 안 맺어집니다. 변화가 안 일어나요. 성숙되지가 않아.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 세상 그런 온갖 영화들 있죠? 또 이 세상 온갖 그 명예나 이 모든 거 있죠? 이런 것 자체가 뭐냐니까 바벨론이라는 얘기지. 그런데 세상 끝날이 되면 바벨론은 다 무너져 버린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야기였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또 뭐가 멸망합니까? 짐승이 멸망한다 그랬죠? 짐승은 뭐냐니까 참 복음을 막 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가짜들. 지금도 많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코로나 탁 생기니까 이상한 장로, 목사들이 텔레비노가 막 떠들어서는 거 있죠. 이 무슨 택도 아닌 이야기를 했었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무대기감으로 뭔가니까 예배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자세히 들어보면 그런 내용이거든. 그러면서 이제 이 바벨론과 결탁하고 이 짐승들과 결탁해서 하는 이 무리들이 뭐냐니까 짐승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짐승이 이제 멸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누가 등장하느냐? 무증행의 열쇠하고 큰 사슬 있죠.
이 큰 사슬을 가진 천사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는가 하니까 20장 1절이요. 자,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봅니다.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즈갱의 열쇠를 가졌죠. 무즈갱의 열쇠와 큰 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이때 큰 쇠사슬이 있죠. 이 쇠사슬 자체가 이 원어가 뭐하고 같은 거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히죠. 그럼 착고의 뭐이죠? 그 단어가 요 단어예요. 그 헬라 같은 단어예요. 이 쇠사슬에 탁 매이는. 그것도 좀 신기하죠. 뭔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탁 내려오는데, 어떤 것을 하느냐니까, 드디어 마지막 이제 우리의 대적을 잡는 거예요. 마지막 대적이 뭡니까? 사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다시 이야기하면, 제일 위에 사탄이 있고 그 밑에 뭐가 있습니까? 짐승들이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 사탄과 그 짐승들에 의해서 이 세상 온갖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복음을 방해하는 문화나 세상 영광이나 그 모든 거 있죠. 자, 그런 거를 지배한 것이 바빌론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살아가다 넘어지는 건 어디에 넘어지느냐? 바벨론에 거의 다 넘어져요. 교회도 바벨론에 넘어지고.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제 있는데, 이제 두 개는 이미 이제 처리가 됐는데, 마지막 이 사탄이 남아있죠? 그 사탄을 잡으려고 천사가 무증의 열쇠하고 큰 쇠사슬을 탁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서 누구를 탁 잡느냐, 누구를 결박하느냐, 2절에 봅니다. 2절에 딱 보니까 용을 잡으니 곧 에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그럼 여기 정당하는 그런 용이 있었죠. 공중 권세 잡은 용이 있었죠. 이 용을 잡으니, 이 용은 곧 에뱀이죠. 에뱀은 누굽니까? 누구를 유혹했습니까? 그렇죠. 선악가로 우리 시조를 유혹한 그 장본인이 누굽니까? 옛뱀이요. 옛날 뱀이거든. 그래서 옛뱀이나 용이나 마귀나 사탄이나 같은 실체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이놈을 탁 잡아가지고 1000년 동안 결박해가 어디에 넣어버립니까? 무즈갱에 던져 넣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러면 이때 딱 결박식이 나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미혹당하는 거 있죠. 미혹당하는 일이 1000년 동안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1000년 동안은.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 일이 이제 일어난다 하는 그 부분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무즈갱이라는 게 있죠. 그럼 대체 무즈갱은 뭐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지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옥은 뭡니까? 불유황. 그거를 지옥이라 그러죠. 그러면 무즈갱은 뭐고, 그 다음에 불유황불이 있는 그것은 뭐냐? 이게 이제 좀 궁금하죠? 그럼 요거는 이제 뭔가니까 이야기입니다. 무즈갱은, 지금 여기 나타나는 무즈갱은 뭐냐니까, 최종적으로 사탄이 가야 될 곳이나 불신자들이 가야 될 곳이나 믿음을 배반한 사람들이 가야 될 곳은 최종적인 곳은 어디입니까? 불못입니다. 불못입니다. 그러면 무즈갱은 뭔가 하니까, 이거는 최후 심판에서 가기 이전에 이 감옥과 같은 곳이에요. 감옥과 같은 곳이 뭡니까? 결박하는 감옥과 같은 곳이 무즈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구약에 보면, 그래서 이제 이 무즈갱은 아비수스라는 이제 것인데, 그 구약 보면 히브리어로 이 구약이 서여 있다가 그 70인역 구약 성경이 있었다 그랬죠? 70인역은 뭐라? 예수님 그 당시 전후에 뭐냐니까, 유대인들 자체가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히브리어는 모르는데 무슨 너무 잘한다? 헬라어는 너무 잘하는 거야. 특히 또 그때 방언은 또 아람어였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있으면 이거 잘 못 읽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던 거야. 그런데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팔레스틴 그 주변에 있죠. 예루살렘 그 주변에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많은 유대인들은 어디에 살았습니까? 그 흩어져가 살았냐. 그걸 디아스포라라 그래. 그래서 바벨론 시대부터 이래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흩어져가지고 어디에 지금 현재 유럽이나 소아시아나 북아프리카 있죠. 북아프리카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바벨론 이래가 전역에 뭡니까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 3세기 이후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그 주변의 공통적인 언어가 뭐라고요? 헬라어예요. 헬라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이지만은 이 디아스포라 있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그 구약 성경을 읽을 수 있었겠습니까? 못 읽겠습니까? 못 읽죠. 그러다 보니까 70인의 학자가 어디 학자인가니까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드리아는 뭐냐? 그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이거는 뭐냐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 전쟁을 막 벌이죠. 벌이면서 각 나라를 정복할 때마다 자기의 이름을 따서 도시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라는 그런 도시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어딘가니까 이집트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집트에 뭐를 세우느냐? 알렉산드리아를 세워요. 그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디아스포라들이 이 히브리어로 된 이 그 성경 있죠. 구약 성경. 이것을 번역을 하는데 무엇으로 번역하는가? 헬라어로 번역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까? 못 읽습니까? 읽을 수 있죠. 그래서 그 성경 자체를 통상 뭐라고 부르느냐? 70인역 이래 불러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70인역에 보면 이 무저갱은 이 구약은 뭐냐니까 물속 깊은 곳이나 땅 깊은 곳 이런 개념이에요. 이게 무슨 말겠죠?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쓰는 것이 무저갱이고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무저갱은 뭡니까? 마귀를 가두는 장소예요. 방금 요 돼 있죠? 딱 이렇게 이제 열쇠 가지고 사슬 딱 가지고 무저갱이 넣고 난데 딱 잠가 버리죠. 그래서 여러분들 군대 막이 있죠? 성경에 보면 군대 막이 있었잖아. 누가복음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림에 묻고 하니까 뭐라고? 군대다 이러죠. 군대다 이래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군대 마귀가 예수님한테 막 빌면서 뭐라고 빕니까? 에? 맞네. 무즈갱으로 보내지 말라는 거는 뭔가 때문에 그들이 가야 될 감옥이죠. 감옥에 갇히는 거 싫다는 그 이야기라.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이 무즈갱은 뭐가 무즈갱인가 하니까 이게 이제 뭐가 무즈갱이라? 이거는 이제 지옥 최종적인 지옥 유황불이 있죠. 유황불이 아니고 그 이전에 이들을 가두는 감옥과 같은 곳이 무즈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이건 이해됐죠? 그럼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20장 1절 3절에는 뭐냐니까 무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손에 딱 가지고 있는 천사가 등장하면서 마지막 누구를 체포합니까? 우리가 막 사탄 하는 그 사탄을 꽉 잡아가지고 어디에 쳐넣습니까? 감옥에 탁 쳐넣어가 못 놓도록 탁탁 잠가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물론 1000년을 해석하는 그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막 그것까지는 할 필요가 없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상징적인 수라 그랬죠. 꼭 뭐 1000년 얘기하고 상징적인 수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딱 체포하고 감옥에 넣어붙죠. 딱 넣고 난 다음에 이 요한이 또 환상을 보는 거예요. 환상을 딱 보는데 보좌 있죠, 보좌. 보좌는 누가 있는 것입니까? 에이? 그렇게는 모르면 그냥 싱긋이 웃으면 돼요.
근데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죠? 요한이 한성을 딱 보니까 보좌가 있는데 누가 앉아 있는가? 사람이 앉아. 대단하죠? 뭐 충격적이죠? 이 보좌에 누가 앉아 있는 거니까 이 사람이 앉아 있는 거라. 자, 4절을 읽어봅니다. 4절. 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보좌가 한두 개가 아니고 보좌 엄청 많죠?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하는 이야기죠. 이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보면 뭐냐?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 그럼 이 사람들은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순교당한 사람들 있죠. 그 순교당한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하고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난다. 다 부활한단 말이야. 알겠죠? 다시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두 계층입니다. 하나는 순교자를 이야기하죠. 하나는 믿음을 배반하지 아니한 자. 믿음을 배반하지 아니한 자죠. 그럼 믿음을 배반하지 아니한 자인데 이거는 가장 가까운 게 계속 강조했지만 어떤 교회하고 어떤 교인들하고 유사하다? 빌라델비아 교회라 그랬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고 큰 능력도 없는데 그 주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아요. 뭘 칭찬받습니까? 그런 능력도 없으면서 무엇을 지켰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켰다는 이야기.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킨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그래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뭘 이해할 수 있는가니까 이때 부활을 하는데 이걸 첫째 부활이라 그래요. 그 뒤에 내용인데 첫째 부활.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 역사, 그 복음의 그런 역사 속에서 순교한 사람들 있죠. 복음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이나 혹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딱 부활을 해가지고 얼마 동안 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왕노릇한다는 게 많았죠. 그런데 이때 왕노릇하는 대상 자체가 보통 사람 다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순교자와 정말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한 자들이 있죠.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의 누구? 남은 자들. 소수의 이스라엘에 그런 남은 자들. 또한 신약 시대는 뭡니까?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살탄 듯 이래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철저하게 그 주님을 따라 섬긴 그런 사람들이 있죠. 순교를 안 하더라도 이런 사람들 자체가 이 부활해가지고 왜 됩니까? 그 보좌들에 앉으면서 그 예수님과 더불어 뭐한다? 왕노릇을 하게 된다는 그걸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부활 못합니다. 그 이야기죠? 알겠죠? 그러면 다시 이제 정리하면 이 천사가 이 누구를 마귀를 결박해가 이렇게 무저갱에 넣어버립니다. 넣고 난 다음에 요한이 딱 보니까 이 보좌들이 쫙 이래 있는데 그 보좌들은 누군가니까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이거는 순교자들과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딱 이렇게 예수님과 더불어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데 그 다음에 죽은 사람들이 엄청 많을 거다 이가. 그 사람들은 부활한다 못한다 이때는 부활을 못합니다. 이때는 부활을 안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는 첫째 부활이라는 6절을 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또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래서 이 한상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내용 자체는 어떤 내용인가니까 이거는 이제 이 사탄이 이제 완전한 이제 패망을 이렇게 하게 돼요. 이해가 됩니까? 그럼 사탄은 처음에 뭡니까? 이 천사에게 딱 잡혀가 어디에 이제 그 감옥에 들어가죠. 무저갱이란 감옥에 탁 결박됩니다. 그런데 그 1000년이 딱 차니까 왜 됩니까? 사탄이 그 감옥에서 나와요, 다시. 이해가 되죠? 딱 나와가지고, 8절에 봅니다.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곡과 마곡은 그 실제적으로 구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가니까, 이거는 에스겔서에 보면 38장, 39장에 보면 곡과 마곡이 등장합니다. 그럼 곡과 마곡은 어떤 거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런 나라가 곡과 마곡이에요. 이 대적하는 그런 실체들을 곡과 마곡이라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곡과 마곡을 이렇게 그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나와서 이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때 등장하는 곡과 마곡은 에스겔 38장이나 39장에 등장하는 곡과 마곡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할 필요가 없고 요거는 사탄의 그런 추종 세력들을 이야기하면 돼요. 그러면 이 지상에 있는 누구를 추종하는 세력들, 사탄의 그런 추종하는 그런 세력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력들이 어마어마하게 결집을 하게 돼요. 결집을 하면서 마지막 뭡니까? 전쟁을 벌이려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마지막 전쟁을 벌이려고 그러는데 그 수가 어디만큼 많았다? 바다에 모래 같았다. 이루 셀 수가 없는 그 세력이 탁 집결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최후의 전쟁은 너무 싱겁게 끝나버려요. 너무 싱겁게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전쟁 준비하고 막 포위하고 이러니까 겁이 나죠. 그러나 실제로 뭐냐? 너무 싱겁게 끝나버리는데 그게 이제 9절을 봅니다. 9절에 딱 보니까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이제 딱 두루가 이제 전쟁하려고 하는데 손댈 필요가 없는 게 왜 손댈 필요가 없느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태워버리다 보니까 싱겁게 끝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 사탄의 그런 최후가 이제 10절에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사탄의 최후입니다. 더 이상 이제 안 등장합니다. 10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하는 이야기도죠. 자, 그러면 원래 이 그 불못은 누가 가기로 작정한 것이다? 누가 가야 되는 곳입니까? 마귀죠. 마귀와 짐승이라는 건 누굽니까? 마귀의 일꾼들. 알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있죠. 마귀의 일꾼들. 그 다음 짐승과 거짓 선지도 있네요. 그러면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되는 이것이 그들의 최후입니다. 이 이후에 누가 또 이 불못에 가게 됩니까? (15절을) 읽어봅니다. 14절 15절을 읽어봅니다. 14절 15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러면 우리 인간을 가장 두렵게 하는 게 뭡니까? 죽음이죠. 죽음도 이 불못에 던져져요. 그럼 우리는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어요.
그러면 지옥 가는 사람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거기도 뭐냐면 그 구더기도 안 죽습니다. 그래서 이 지옥은 뭐냐? 영벌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사는 데는 뭐 자살하고 싶으면 턱 주고 보이라지만 지옥 가서는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자살 못해요. 못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상상인데 우리가 부활을 하잖아요. 부활하는데 생명의 부활과 무슨 부활이 있습니까? 심판의 부활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 부활 자체는 그리스도인들 참 믿음을 가진 사람도 부활을 하고 그 다음에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도 부활하는데 그 단지 부활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 영혼이 있으면 뭘 입는 것이다? 옷을 입는, 즉 몸을 입는 것이죠. 이 몸이 어떤 몸인가니까 낡아지지 않는 몸이에요. 낡아질 수 없어. 그러면은 지옥에 간 사람은 지옥불의 고통을 당하고 유황불은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런데 그 유황불이 그들이 입은 몸이 있다, 그죠? 몸을 살라가지고 없앨 수 없는 거야. 그러면 고통은 당하는데 몸이 안 없어지니까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거기도 우리는 부활을 하면 지금은 이래 나가지고 이걸 잘 받아들여야 돼. 우리가 늙어가고 얼굴에 내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늘 하는 거는 좀 적당히 하시라. 적당이라는 것은 좀 안 추습게 이렇게 면모도 좀 하고 적당히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돼. 본질적으로 못 바꿉니다. 왜냐니까 딱 원리가 이 몸 자체는 쇠퇴하게 됐으니까 결국은 어디로 들어간다? 본래 온 흙으로 들어갑니다. 흙으로 들어가고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새 옷을 입게 되는데 이거는 다시금 새하지도 않고 늙지도 아니하는 아프지도 않고 약하지도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그런 몸을 입으면 몸을 이렇게 입고 어디로 간다 말입니까? 하늘나라로 간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죠.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었죠. 그래서 세세토록 반나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뭔가니까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죠.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괴로워 죽겠다 하는 거 있죠. 이 괴로운 일도 한 번씩 있죠. 그래서 그 괴로움을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뭐와 같은 거니까 지옥의 고통 자체가 전해지는 그 조그마한 파도 있죠. 그것이 우리가 죽을 만큼 아프고 고통스럽다는 그거라.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그 고통을 진짜 맛보려 그러면 가면 안 되겠지만 실제 지옥의 고통이라는 거는 그거란 말이지. 그래서 바다에 큰 이 지진이 나가지고 큰 그것이 있어도 먼 육지에는 뭡니까? 미세한 이런 파도만 오죠. 그것이 우리가 당하는 그런 고통이에요. 그래서 지옥의 고통은 그만큼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그래서 마귀들하고 그 다음에 짐승, 거짓 선지자 가는데 또 누가 가느냐? 15절부터 읽어봅니다. 자, 14절, 15절 같이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어디 가요? 천국 갈 방법 없습니다. 없고 이 불못에 던져진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11절부터 이제 15절까지가 뭔가니까 하나님의 보좌의 심판, 거기 백보자 심판 이렇게도 불러요, 사람들이. 왜냐니까 그 보좌를 보니까 큰 흰 보좌에서 심판을 내리신다는 그 이야기죠. 자, 11절 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자, 이제 요거 이제 봅니다. 바빌론은 한번 무너졌죠?
그렇죠? 우리가 막 이 세상 살면서 이거 있어야 되겠다, 저거 있어야 되다는 거 있죠? 없어도 살아요. 사실은. 그러나 바벨론의 미혹이 되면 그것 없으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어떤 아이들, 그 젊은 사람들 보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1위죠. 부모들이 교육을 잘못시켜서 그래. 그러니까 좀 뭐 신앙이 있고 기독교인이 이래 많은 데 있답니까? 어떻게 불명예스럽게 그 뭡니까? 자살률 1위입니까? 또 자살 떡 하고 나니까 그 뭡니까? 텔레비 잠깐 비춰주는 거 보면 이 목사님이 또 이상 옷을 입고 또 앞에 떡 해가지고 자살한 사람 그 앞에 일하고 가요. 그러는 거 보니까 참 슬프다. 이 땅에 산다는 게 너무 스트레스고 슬프다. 정말 슬프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아이들이 그 자살하고 보통 하는 사람들 보면 굶어 죽으려고 죽을 단계가 돼서 자살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보니까 너무 가진 게 많은데 자살합니까? 나는 그 10분의 1만에서도 너무 감사하겠는데 그 가진 거 있으면서 자살을 하거든. 그게 바벨론의 미혹을 당하면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미혹당하면 그렇고 그 자살하는 사람 중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어느만큼 교회에서 교육을 등한히 시키고 부모들이 교육을 그 개똥같이 시키다 보니까 그런 짓을 하는 얘기. 그래서 오늘 사는 이 우리 대한민국의 목사나 장로나 안수집사나 근사 반성을 엄청 해야 됩니다. 엄청 해야 돼요. 그들 중에도 이미 바벨론에 넘어가 본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래 살면 안 된단 말이지. 그래서 잠깐 왜든 간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11절에 보면 내가 크고 흰 보좌 위에 거의 앉으신 이를 보니 자 봅니다. 여기서 이제 봅니다. 뭘 이야기하느냐? 바벨론에 집착한 사람들은 땅에 있는 걸 집착하죠. 맞죠? 그러면은 백보자 심판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뭐가 일어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땅과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이 없어져 버립니다. 단지 보좌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지고 우리는 맨몸으로 무엇에 선다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심판의 보좌 앞에 서게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은 안 되겠죠?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이 심판의 보좌 앞에 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첫 번째 현상이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사라져 버려요. 그런데 성경의 그런 저자들은 보면 뭡니까? 이 땅과 하늘이 흐물흐물해가 사라진다. 뭐 이런 표현도 있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는 흔들리는 터전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흔들리는 터전이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사라져 버린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자 이제 여기 두 번째 부활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부활은 이 주님하고 1000년 동안 뭐합니까? 왕노릇하고 이제 그분들은 이거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이 두 개가 있어요. 책이 두 개가 있는데 아까 첫 번째 책은 뭡니까? 책명책에 기록되지 못한다는 적죠. 있고 두 번째 책은 어떤 책이냐? 각 사람마다 그가 살아온 삶, 행위가 기록된 책이 있더라는 그 이야기거든. 참 행동 조심해야 되겠죠? 주여. 행동 조심하고 말 조심하고 목사가 그래 그 이야기하면 이제 좀 심각하게 들으세요. 그 기록도 돼 있는데 그것도 가가지고 네가 사람을 네 입으로 얼마나 괴롭히냐, 네 행동으로 얼마나 괴롭히냐 그런 이야기 들어보면 왜 되겠어? 그러니까 제발 좀 조심을 하세요. 다시 이제 읽습니다. 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는데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무섭죠? 무섭죠? 그래서 그때 심판은 어떻게 받는가니까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아까 이야기했죠. 장로교의 취약점이 뭐냐? 이신칭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장로교회 다니가지고 계속 들은 게 이신칭이 한 번 믿으면 끝까지 믿음이고 한 번 구원은 끝까지 구원이고 계속 그 이야기를 들었는 거야. 그런데 그것이 뭘 근거하는 건 이신칭의, 즉 뭡니까? 칭이 있죠, 칭이. 어렵다 인정함을 받았다. 그럼 어렵다 인정함은 뭐냐? 믿음으로 받는데 믿음이란 뭐냐? 교회 출석하는 거다. 즉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목사가 이야기하면 그 목사가 말 잘 듣고 이런 거 있죠. 그걸 믿음으로 받은 거야. 그래서 이게서 가장 많이 이 부분에 일을 많이 했던 분이 이 장로교 목사들인 것 같다. 나 장로교 목사입니다. 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나 항상 구원에는 몇 가지가 연결이 되어 있다? 세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세 가지가 연결된다는 것은 뭡니까? 칭의, 믿음으로 어렵다 인정함을 받고 그 다음에 죽을 때까지 만났고 성화의 단계를 거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뭐가 된다고? 영화롭게 변한다. 그 세 가지라. 그런데 왜 중간은 빼먹었냐 이거지. 왜 중간은 빼먹다가 보니까 이놈의 이게 이제 목사들이 보면 목사들은 그러면 사회 지탄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안 받아야지. 왜 받느냐? 오직 믿음, 죽어도 믿음 이거 있죠. 그것도 맞단 말이야. 그것도 맞는데 또 하나는 뭐냐니까 예수님을 끊임없이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닮아가야 되잖아. 그걸 해야 되는데 이놈 거 이거는 뭡니까? 이 속에 더러붙고 있겠죠 이거. 이런 거를 갖다가 안 하다 보니까 말도 더럽게 하고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이거 뭐 이상한 짓을 해대고 하는 거 있죠. 옛날에 내가 이 개척덕 해가지고 교회 의자가 필요해가 좀 상해 살려고 온데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감리교 권사, 감리교 검사는 뭡니까? 권사가 그 장로라. 이 장로, 그분이 의자 사장님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자가 좀 필요하고 이러는데, 뭐, 어느 교단입니까? 이래서 내가, 예, 우리 장로교입니다. 이러니까. 한국교회 장로교 때문에 망했어요. 그 장로 놈의 새끼들 이라는 거야. 내가 너무 놀랐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세요? 이러니까, 이 장로 놈의 새끼들이 와가지고, 이거 뭐냐, 의자 이 수천 개 이래가지고, 막, 뭐라노, 뭐라카노. 의자 수천 개 사면, 그 금액이 얼마면, 영수증이 만약에, 2천만 원 같으면, 3천만 원짜리 영수증 가져가지고 장로들이 1,000만 원 띵가가지고 서로 나눠먹고 음식 대접 이래 받고 하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이놈의 새끼들이 그런 새끼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 장로교 없어져야 됩니다. 장로교 목사한테 그러더라고. 그럼 내한테 의자 안 팔아먹나? 팔아먹습니다. 우리가 몇십 개 샀지, 몇십 개. 그러면서 그때는 좀 이렇게 분노도 나고, 이 사람이 이거 뭐시, 희한한 친구다 있네 하고 막 그래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것밖에 살 데가 없어가 좀 사고 하니까, 이래 사기는 샀지만, 그 뒤에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실상을 보니까,
참 심각하다. 그 다음에 내가 밖에 안 나가고 이래 있다가 노예나 막 만나고 보니까 야, 어지럽다. 내가 저게 뭡니까? 나 이 병이 있는데 무슨 병이 있는 거니까 차를 타가다 누가 이 라디오 틀죠? 좀 끄면 안 되나 이래요. 왜냐니까 뭐든지 간에 머리가 찌긋찌긋해 아파. 그래서 이 병이 왜 생겼느냐 이렇게 내가 요새 계속 생각을 해봅니다. 왜 머리가 아플까? 그 다음에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그 막 이야기하고 이런 거를 보면 아무튼 머리가 찌끈찌끈해 아픈 거다. 그런데 이 목사로서 살아가는데 너무나 속되고 더럽고 이런 거 이야기 있죠. 특히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거는 그냥 세상 사람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지나간단 말이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택도 아닌 걸 이야기하고 이러면 머리부터 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다고 해서 말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있는 데는 속된 말 좀 하지 마시오. 좀 거룩한 말 좀 해. 그러고 그게 왜 힘든가니까 목사는 그 영적인 사람이잖아. 그런데 그 세상에도 그 속된 말을 시큰들고 이러는데 여러분들에게도 내가 이 속된 말을 들으면 영적인 목회를 못 하게 하는 거잖아. 여러분들이 그래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그 행위대로 심판받는 거는 여러분들의 말도 심판받아요. 그럼 목사를 그만히 괴롭혔으면 심판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처음부터 해가지고 네가 몇날 며칠 목사 영적으로 묵상하는데 그다가 막 이래가지고 이 말은 했지만 완전히 이거 뭐냐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이런 거 있죠. 낱낱이 다 기록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그때 그 백보자 입에서 딱 이야기할 겁니다. 저 사람들 좀 똑똑히 한번 느껴보십시오. 좀 똑똑하게 좀 느껴보십시오. 부정적인 말, 믿음이 없는 말, 이것이 교회 일을 하면서 세상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말, 얼마나 그런 것이 스트레스가 많겠습니까?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은, 그렇게 그거를 하면 안 돼. 이해됩니까? 반성들 하시오. 또 내가 보니, 어디 갔노? 여기 있다, 그죠? 그래서 자기 행위대로 이제 심판, 이거는 이제 잘 알아야 됩니다. 행위대로의 심판 자체는 행위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야기라. 크게 오해한 사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겠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법적인 내용도 있지만 어떤 내용이 있다고? 인격적인 로고스의 개념도 대부분이 로고스의 개념이라. 그러면 로고스 개념 자체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가 더러운 인격 자체, 더러운 말을 하는 더러운 인격 자체가 예수님의 거룩한 인격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더러운 생각이나 더러운 인격이나 더러운 것 자체가 없어지면서 거룩한 것이 쌓이죠. 그러면 거룩한 것이 쌓이면 거룩한 행위가 나오겠습니까? 더러운 행위가 나오겠습니까?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집지 않는 전병처럼 뭐냐? 예배는 전문가고 기도 전문가고 이거 뭐시 교회에서 무슨 일한다 하면 이런 전문가인데 그게 이제 뒤집지 않는 전병 하나로 막 타는 거예요. 인격적인 부분이나 거룩한 부분 자체가 변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대로 생거로 남아있는 거야. 그러면 이 뒤집지 않는 전병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사람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 사람의 아들이지. 그래서 여기서 행위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한다는 이야기죠. 이거는 신약 성경에도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쳐다보고 마칩시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7절. 베드로전서 1장 17절.
베드로전서 1장 17절 다시 읽습니다. 자,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게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각 사람의 뭐대로 심판하신다?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하는 것 자체도 여러분들이 안 하는데, 이때 행위는 뭐냐? 행위의 구원은 아니에요. 아니고 믿음으로 성화가 되면 믿음의 행위가 나오겠죠. 그걸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그거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행위대로 심판하시리라. 그 다음에 이제 14절 15절만 읽어보면 이제 끝이라. 자,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요게 이제 마지막 심판이에요. 그럼 어떤 놈가 있겠냐? 요 이후로는 뭐만 남아있습니까? 다 지옥불에 던져지고 경건한 그리스도인들만 남아있습니다. 이해되죠? 참 믿음을 가진 성도들만 남아있게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야기 있죠. 21장, 22장에는 21장, 22장에는 뭐냐니까,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 이제 참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그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 알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일부만 뭐만 있습니까? 다시 지옥에 대한 부분의 이야기가 잠깐 있고 이렇게 마치게 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